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먼저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했던 말씀이 오늘은 이제 3장으로 넘어가죠.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라는 말씀 가지고 서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어떤 능력을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는 이 역사가이자 의사였던 누가가 밝히고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 오늘 본문 내용은 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 걷는, 소위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 실은 1절부터 10절까지요, 이 누가가요 참 자세하게 이 장면을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나칠 법한 내용도 누가가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 일어난 기적과 이사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냐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잘 보세요. 몇 시에 올라가냐면 제9시입니다. 자, 이 제9시는 그때 당시의 시간인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환산을 하려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간에다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간하고 똑같아요. 자, 9시에다가 6시를 더하면 15시가 됩니다. 바로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성경도 보면 각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 각주 맨 밑에 내려가시면 뭐라 돼 있어요? 오후 3시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 오후 3시가 무슨 시간이냐면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 시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맞아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요. 자, 성경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7절의 말씀인데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로다. 보세요. 저녁, 아침, 정오 몇 번이 나옵니까? 3번이에요. 이게 바로 정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정해놓은 이 하루에 3번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봐도 여러분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후 3시가 그들이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전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2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2절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날마다예요. 날마다. 여러분 한번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장애 때문에 구걸해서 그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실은 거지예요. 그 거지를 사람들이 업어다가 성전 미문에다가 매일 아침 갖다가 놓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미문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autiful gate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문, 그래서 미문입니다. 근데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골든 게이트예요. 황금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가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분봉왕으로 누구를 세웠냐면 헤롯 왕을 분봉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헤롯에게는 혈통적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혈통. 그러니까 왕으로서 지금 유대 지역에 딱 다스리고 있지만 유대 사람들이요, 이 헤롯 왕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치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것을 참 고민하다가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떠오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성전을 리모델링하자. 그래서 그때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문헌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 성전을 딱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 입구를 뭘로 다 치장을 했냐면 금으로 다 치장했습니다. 그래서 골든 게이트, 미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거나 그 성전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 뭐예요? 바로 이 미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미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2절에 봤죠. 날마다 이 거지가 사람들의 등에 업혀서 오는 모습이에요. 이 말은 즉슨 오늘 처음으로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수년간이에요. 아주 오랜 기간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 푼 두 푼 주는 그것 가지고 삶을 꾸려가는 그 사람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누가가 이 장면을 그렇게 자세하게 시간까지 들먹이면서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행간에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그동안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지요. 그렇죠. 오늘 처음 성전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안진뱅이 역시요. 오늘 처음 나와서 구걸하나요? 아니에요. 수년간 아니면 수십 년간 그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구걸했던 자 아닙니까? 사도들도 이 문을 처음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겹도록 정한 시간에 무언가를 기도하러 이 성전을 출입했을 것이고 그때마다 생존을 위해서 그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거지를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그냥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눈길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싶어서 누가가 실은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LA 한번 여러 번 나가보십시오. 교차로에 딱 서게 되면 그 앞에서 신호 기다릴 때 사람들이 딱 요거 편말 들고 뭐라고 써 있어요? God bless you.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써 있잖아요. 저도 집에 가려면 91번 타고 가다가요 노력에서 내려요. 그 노력에서 내리면 거기 교차로가 있거든요. 그럼 항상 신호에 딱 걸리면 항상 거기에 서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딱 들고 도와주세요. God bless you. 나 홈레스예요. 그럼 여러분 도와줄 게 있으면 드립니다. 근데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분하고 눈 마주쳐요? 안 마주쳐요?
안 마주쳐요. 피합니다. 눈을 마주치면 오세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뭐라도 드려야 되지 않아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수십 번 기도하러 거기를 올라갔어요. 하루에 3번이요. 정해진 시간에 그 길을 걸어갔는데 어때요? 눈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거지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야, 이게 웬일일까요? 오늘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지를 어때요? 보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고 가까이 갑니다. 이제는 눈도 마주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주목하여 봐라. 나를 좀 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변화일까요? 실은 여기에 우리의 눈이 집중이 됩니다. 무엇이 이 무심했던 관계를 이렇게도 생명으로 이어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3장이 일어나기 전에 2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사건은 뭐냐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사도들이 아니에요. 실은 누가의 눈에 이게 캐치가 된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네 것 내 것이 없어지고 모여서 성찬 가운데 예수의 이름과 그 몸과 피로 서로 예수에 대한 이름을 확인하고 나누고요. 복음의 교제, 기쁨이 넘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이 사도들은 어제의 사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수히 지나쳤던 수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심히 버려진 그 한 영혼이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나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바로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필요한 자들이 드디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부름받아 오늘도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는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믿어요. 그동안 그렇게 지나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눈에 밟히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락하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요즘에는 어떻게 사는지 안부도 물어보고. 왜요? 그의 영혼 때문이에요. 그 영혼의 가람을 드디어 내 삶 가운데 같이 느끼는 그 커뮤니케이션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수단으로 보이고 그냥 머리수로 보였는데 이제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고요, 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원해요. 바로 그때요, 베드로가 선포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아멘. 보니까 거지가 눈이 마주치니까 이제 줄 알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아니, 그거 줘야지 오늘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지 않아요? 실망한 찰나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사도 베드로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끈조차 들 그런 힘조차 없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도 그 고백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 그럴 자격이 없는 자다. 그러나 누구의 이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담대함일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정말 확실해진 거 맞아요. 정말이지 이전의 사도들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도들의 모습은 정말 그들이 믿고 있는 바 이 말씀, 복음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믿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프리젠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들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으로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말로 약속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저 십자가에 내걸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신 약속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정말 이게 상상이 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거 선포하면 저자가 일어날까 못 일어날까, 그 걱정, 외절배신이 전혀 없는 모습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베드로가요, 이미 구약의 언약으로 맺어진 이 말씀이 예수님 때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첫 번째 설교할 때도 이 나타난 현상이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이라고 구약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모습, 이사야 5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면 저는 자들이 어때요? 사슴같이 뛰어다닐 것이다. 누구의 이름 안에서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요.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현장 가운데 오늘 누가가 조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에요. 7절 보니까 이렇게 됐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디와 어디요? 발과 발목이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흘리지 않아요. 딱 보니까 우와, 지금 앉아있던 자가 발에서부터 힘이 딱 오더니 발목에 힘이 딱 붙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곧 힘을 얻는다고 했죠. 영어 성경에 보면 became strong이에요. 강해진다. 그런데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refreshing이에요. 새롭게 되다. brand new, 완전히 새롭게 되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 아닙니까?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누가 나 오늘도 업어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한 끼를 해결할 수 없는 자, 비루한 자가 나다. 늘 소심하고 늘 넘어지고 늘 누가 뭐라는 거에 그냥 파묻혀서 굴 파고 들어가 늘 상처 속에 살았던 자예요. 근데 그런 나를 끄집어내셨어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 발과 발목에 힘을 허락하시면서 brand new예요. refreshing,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리프레싱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뜨거운 캘리포니아에 사니까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여름에요, 정말 일터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더워요. 정말 하루 아침에 일찍 출근했던 그 옷이 저녁에 들어오면 하얘져요. 열심히 일했으니 땀이 막 찌든 그 옷들, 땀 냄새 나죠. 그리고 하루 제대로 못 먹어서 배는 쫄쫄 굶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딱 집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뭐예요? 뜨뜻한 물에 샤워를 쫙 해보세요. 그럼 속에서 뭐가 나와요? 이야, 이제 살겠다예요. 이게 뭐예요? 리프레싱이에요. 리프레싱. 그렇게 찌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리프레싱의 은혜를, 샤워를 딱 하고 나왔더니 맛있는 음식이요, 된장찌개, 뭐 김치찌개가 뽀글뽀글 끓는 게 이 앞에 딱 차려져 있어요. 그럼 어때요? 리프레싱이에요. 이야, 맛있겠다. 그걸 먹고 이제 편안한 침대에 딱 누울 때, 야,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리프레싱, 이렇게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 리프레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았던 것들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에게도 상처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참 상처받고, 배신이라는 말들이 그냥 입에서 서슴없이 나오는 그 현장들. 그래서요, 교회 오면 늘 숨기에 바쁘고 그냥 눈에 띄지 않으려고, 예배 끝나면 인사도 없이 그냥 쌩 구름과 함께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무슨 납을 들고 그냥 나 혼자 끙끙 매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터벅터벅 걸어가고, 보면 신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미소도 없고요, 얼굴에 짜증이 그냥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리프레싱,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난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발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 don't touch, 아니요, 그 어둠의 클로젯에서 뛰쳐나오십시오. 이 리프레싱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거기에 쭈그려 앉아있지 마시고 자신 있게 가슴을 펴시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히 나오십시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먼저는 여러분의 삶을 향해 선포하시고,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그 삶을 향해서 자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정말로 내 삶의 소망이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 리프레싱의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진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기적과 이사의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목적지가 뭐냐면 바로 8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한번 보시죠. 여러분의 성경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이 리프레싱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배자로 세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를 통해 일어나야 될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미문에 앉아있는 자예요. 평생 걷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 봤을까요? 아니에요. 평생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이 안진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나중에 가면 이 사도행전에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맡고 있는 네시가 나와요. 빌립하고 만나는 그 사건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 에디오피아 그 여왕의 그 국고를 맡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지위와
그리고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여러분 에티오피아 그러면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에티오피아는요 굉장히 부가 강한 나라, 막강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내시가요 한 달 반을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고, 그 성전에 들어가겠다고 군사를 끌고 왔어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맞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 못 들어옵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물며요 여러분 걷지 못했던 그 자가 성전에 들어갈 일은 만무하겠죠. 근데 보십시오, 늘 그 벽과 마주치는 그 성전 앞에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 걷고 뛰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때 여러분 이 자가 첫 발을 떼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벽을 치며 들어갈 수 없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브레이크트루라고 하죠. 그것을 뚫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안진뱅이가 저 같아요. 늘 벽을 치며 그 벽으로 인하여 넘어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근데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그 모든 벽들을 헐게 하시고 드디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나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의 감격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고 오늘도 감격하여 뛰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도 그냥 할 수 있을까요? 감격적으로 찬양하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도 내 삶에서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릴까? 그것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번 기뻐 뛰신 기억이 언제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감격적인 눈물을 흘렸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웠던 그 기억은 언제십니까? 예배 가운데요,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을 치면서 맞지요? 하나님, 난 이런 죄인입니다. 받을 수 없는 안진뱅이 같은 나를 왜 사랑하여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십니까? 왜요? 그 이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신앙이 그 안진뱅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무런 기쁨과 다이내믹과 기대감 없이 그냥 푸념으로 그냥 루틴, 아무 의미 없이 걸어다녔던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활력, 리프레싱,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때문에 신나는 인생, 그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요, 예수님이 정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해답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벽을 만나든 어떤 삶 속에서도 그것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 삶가에 막혔던 모든 관계까지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